벌써 이제 로마서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과 2강 때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이제 로마서는 주제가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은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받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사용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고급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스마트폰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을 찢는 데 사용을 한다. 마늘이 안 찢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스마트폰, 최고급 스마트폰을 마늘 찢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용법이 잘못된 겁니다. 또 최고급 스마트폰을 계산기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계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날짜를 보는 달력으로만 사용한다. 그것도 최고급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나만 위해서, 나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나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매우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광대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주어졌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 믿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먼저 복음을 경험토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세상에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두 자로 하면 뭘까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일사자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부른 명령이 아니라 불일사, 보낼사입니다. 우리가 사신, 사령 할 때에 그때 쓰이는 사자가 바로 이 불일사 또는 보낼사자입니다. 즉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뜻, 보낸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명자를 보시면 이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명령할 명자예요. 그리고 이 명령 명자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생명 명자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우리가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밝힌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 그냥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어디 소속이냐, 소속을 이야기할 때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얼마를 받던 또 얼마나 이 힘든 일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가, 그 개념 하에서 둘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 포로들이 끌려와서 이 둘로스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둘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이 둘로스라고 하는 신분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신분 앞에 누구의 종, 누구의 둘로스다라고 하는 그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붙으면, 특정한 신분이 붙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둘로스다, 로마 황제의 종이다, 이렇게 붙으면 그 전에 둘로스가 비천하고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대접도 잘 못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로마 황제의 둘로스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신분이 바로 로마 황제의 종이다라고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높으신, 로마 황제는 비교도 할 수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영예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면류관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고 어떤 것에 속해 있을 때 큰 영예를 맛봅니까? 어떤 분은 세상의 감투와 세상의 자리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또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영예로운 일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누구 소속이었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너는 누구의 종이었니? 누구의 둘로스였니?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로운 신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족속은 레위 족속으로 성전을 담당하던 그런 지파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족속이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남들은 아니 문지기로 있는 게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왕 할 거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뭐 겨우 문지기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유세를 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천날, 백날, 만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른 곳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라 자손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성전 문지기면 어떻고,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거대한 커다란 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남들 보기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 보기에 에이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남들이 섬기지 않는,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귀한 주님의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나의 가장 큰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종의 영성입니다. 그 교회에 종이 얼마나 많은가, 그 교회에 종으로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교회에 주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주인의식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죠. 왜 가져야 됩니까?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처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처럼 책임을 갖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집처럼 잘 돌보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을 보면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공경하고 잘 대우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주인이니까 다 내 말 들어야 된다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취급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섬기는 분들입니다. 겸손한 분들이죠.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말을 다 따르라고,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한다고 그렇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당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니까. 나를 이곳에 산돌교회의 성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내 교회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험한 일 이런 건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일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인 겁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우리 성도들이 실족지 않게 우리를 잘 돌봐줘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종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좀 잘 섬겨봐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섬겨야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모셔야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척도이자 그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어도 종으로서의 영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등극하려고 하고 종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어떤 노 권사님께서 뭘 이렇게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뭘 이렇게 닦고 계세요? 보니까 뭐가 묻었나 봅니다. 근데 그 노 권사님께서 그걸 열심히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다 닦았어요. 보니까 다 닦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저를 보고서 좀 부끄러워서 그러신지 막 목사님 가시라고 하고 다 닦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산돌교회 부임한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하나님께서에게 이제 그런 분들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남들 보는 데서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어떤 분은 남들 없는 그런 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교사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와 위로회가 있는데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빈 그릇을 제가 이제 들여다가 주방에 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설거지에 동참해 주시고 또 청소를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 옆에 누가 있느냐?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설거지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아시죠?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슬슬 이제 눈치 보다가 빠져나가서 뭐 어디 놀러 가든지 아니면 뭐 차 마시러 가든지 그럴 수 있는데 청년들이 두 팔 걷고 나서서 같이 설거지에 동참하는 거. 우리 산돌교회 미래가 참 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섬기려는 마음, 낮아지려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의 이름을 내는데 온갖 신경을 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이 인정받아져야 됩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죠. 어떤 교회에서 주보에 이제 이름이 좀 누락됐나 봅니다. 그러면 주보에 이름이 누락되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이름을 교회에서 뺐다, 주보에서 뺐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만약에 누가 그러신다면 여러분 내 이름을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내 이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얼만큼 그렇게 힘을 쏟고 열성을 다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 사명과 꼭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사명보다 먼저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을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적 사명, 즉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사적인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그 소명.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 바로 그 존재론적인 소명입니다. 첫 번째 소명인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소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명이죠. 따라서 소명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지 않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럿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소위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그래서 그날로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분들, 선교사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부르심이 확실한가? 우리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불타올랐으면 그 불이 좀 식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가? 불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다 선교지 가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르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복음 증거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지혜를 보고, 우리의 경험을 보고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전주 산돌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은 내가 내 것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십니까?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전문 용어로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왜 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